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성탄절 앞둔 대림절 넷째 주일에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클레이 폴이라고 하는 철학 교수가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의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그 여동생을 보니 두 팔이 없습니다.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뚱아리만 이렇게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소녀의 얼굴에 늘 웃음이 있습니다. 너무 쾌활합니다. 늘 기뻐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몸을 가지고 저렇게 늘 해피할 수 있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라면 나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다. 그런데 그 몸을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소자가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내게 팔, 다리는 없지만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입이 있잖아요.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요. 가족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사랑이 있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 내게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신데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은 소녀의 행복,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계시니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팔다리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불행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주님 계시니, 그리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니 기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이고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요?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도 하박국처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노래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 세상의 모든 것 다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 거룩한 자녀 되었으니 다른 것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성탄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쁨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성탄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안정된 주거 생활할 수 없고 잠자리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들과 함께 뒹굴면서 잠을 자야 했고 정처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양 치는 겁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고 그렇게 소망이 없던, 그렇게 기쁨이 없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기쁠 일이 별로 없고 즐거울 일이 별로 없고 해피할 일이 별로 없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다가 병을 나으면 기뻐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뭔가 신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면 기뻐할 것입니다. 부도가 나고 집에 딱지가 붙어서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을판이 되었는데 누군가로부터 큰 돈을 후원받게 되었다고 하면 큰 기쁨일 겁니다. 시험을 여러 번 봤다가 떨어졌던 아들이 이 대학에 붙거나 아니면 좋은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면 큰 기쁨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것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기쁨이 있다. 영화에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에게 정말 뭐가 중요하냐?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 중요하고, 취업하는 것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 중요하고, 돈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쁨 어디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요,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 본질적인 기쁨을 놓을 수 없어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가장 본질적인 이 기쁨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가 별로 즐거울 일이 없는 그 시대이지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녀들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여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안고 살아가고 싫음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일상이 정말 회복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일상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똑같아요. 똑같이 기뻐한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팔다리가 없어도 늘 기뻐했던 그 소녀처럼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행복해 할 수 있을 때 정말 좋은 성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반복됩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22절도 나오고 24절도 나오고요, 21절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제가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에 기쁨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쁨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중요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기쁨을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마지막 만찬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붙잡히시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제 떠날 거야, 내가 오늘 밤에 붙잡힐 거야, 그리고 내일 십자가 진다, 그리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신다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당황하고 놀랍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제자들에게 오늘 기쁨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에 대해서. 그래서 20절 다시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래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니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세상은 기뻐한다. 누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던 그 사람들은 다 기뻐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조금 기다리면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전제가 있어요. 건강해지면 기뻐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고 지금 여전히 제자들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출산신방 가면 자주 보는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요즘에는 아기가 나오기가 좀 힘들다 싶으면 뭐예요? 배로 낳잖아요. 저희 애들도 둘 다 배로 낳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커가지고 아두 골반 불균형증이래. 그게 머리가 커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배로 낳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제왕절개가 가능했겠어요? 다 자연분만 했겠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낳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기를 낳을 때 남편 머리끄댕이 잡고 흔들고 멱살 잡고 흔들고 내가 다 싫은 아기를 낳나 봐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기가 딱 주어지면 어떻게 해? 그 아기 난 기쁨으로 아기 얼굴 보면서 내가 겪었던 그 고통 다 잊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먹게 된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는 기쁨이 그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으나 아기 난 기쁨으로 그 해산의 고통을 잊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얻는 그 감격이 있다면, 주님 때문에 얻는 그 기쁨이 있다면 내 이 기쁨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이 서러움의 문제 다 털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해산의 고통을 겪었던 산모가 아기 때문에 기쁨을 얻고 이 산고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얻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다 상쇄시키고 다 망각시키는 그런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자.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으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자.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앞부분을 조금 더 보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아픔일 수 있으나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슬픔이고 아픔이고 정말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셔야 이 앞부분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가셔야 뭐 한다고요? 보혜사를 보내겠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를 보낼 수가 없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내가 가야 너희와 함께하는 보혜사를 보낼 거야. 성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기억하기가 참 어려워요. 늘 근심하게 되고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자꾸 보면서 내가 이것에 집착해 있다 보면, 이것에 집중해 있다 보면 자꾸 주님을 놓치게 되니까 근심하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주님께서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보혜사를 보낼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가시면 다시 오시겠다 그 말이고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가면 다시 산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잠시 후면, 조금만 기다리면 너희가 다시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엄혹한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우울할 수도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그 45면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어지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일이라. 기도하는 일이라. 성경에 보면 거듭거듭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다 보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목사님, 누가 뭐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나도 모르게 염려가 되는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꾸 근심에 빠지게 되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는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놓칠 수 없는, 우리를 늘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뭐냐? 근심이라는 마귀다 그랬어요. 이 근심은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해피하게,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건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사단이라는 놈이 질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을 늘 근심으로 사로잡히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 게으르게 하고 늘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늘 염려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로구나. 그렇게 좀 빨리 자각을 하고 내 안에서 이것을 털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뭡니까?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 같아요. 근데 염려, 근심의 반대말은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 염려하지 않는 거는요, 나도 모르게 안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염려하게 돼요.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근심과 염려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염려하는 것 대신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위탁하고 통째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함,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내 기업도 맡기고 내 가정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고 다 맡기면 이것 때문에 내가 염려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하지 마라.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굳은 심지를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위탁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7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6장 16절로 19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를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오늘 밤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신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잡혀가고 어떻게?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된다. 어떻게? 부활하셔서 부활하시니까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보리라, 조금 있으면 근심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기뻐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십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십니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되는 거를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제자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 가잖아요. 뿔 흩어지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다 흩어진단 말입니다. 왜요?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해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왜 우리를 끄집어내왔냐고 이렇게 그렇게 분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10km만 더 가면 마라가 이 엘림이 있는데 그 조금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무엇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또 염려를 막 안고 가요. 기도는 하는데 또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걱정해요. 왜요?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사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뭐가 먼저 보여요? 현실이 보이고 앞에 있는 문제가 자꾸 보이니까 자꾸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근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할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얻도록 기쁨을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에 저희들 주 앞에 예배합니다. 근심이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저희들 참 기쁨은 주님으로 인하여 얻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수고와 땀 흘리는 삶의 현장에서 별로 웃을 일이 없고 기쁨을 찾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탄하신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의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하고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